자, 성경에서 278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본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실제 나라입니까? 뭡니까? 네? 실제 나라예요, 뭐예요? 실제 나라는 아닌 것 그렇죠. 이 바벨은 항상 누구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네. 세력.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것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일곱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 오시고. 이게 지금 14만 4천도 자격이 준비돼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세요. 이 바벨의 역사를 알아야 돼. 자,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 예, 이것은 인본주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우상숭배, 이런 세력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바벨탑이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원역사, 창세기 원역사 시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바벨탑이 성장해서 무슨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바벨론. 구약의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마지막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요. 보세요. 남유다 왕국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인류의 종말에도 이 바벨이라는 세력, 바벨 세력,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이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 사냥.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나오는 바벨탑이 인간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상이.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은 무상의 대명사예요. 무상의 대명사. 죄악의 대명사. 죄악의 총칭. 그러니까 모든 죄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총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벨화 되면 죽는 거예요. 바벨화. 이것이 사탄의 영을 받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세력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바벨화 되면 보세요. 귀신의 처소는 사탄의 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 18장의 이 얘기요. 누구든지 귀신의 처소 되면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멸망당하는. 그러니까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들도 귀신의 처소가, 이 온 세상에 다 귀신의 처소가 될 때 우리 성도는 누구의 처소가 돼야 삽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처소. 보세요.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냐, 사탄의 처소냐, 귀신의 처소냐. 이게 바벨화 되면 죽어요. 바벨화. 이것이 바벨 세력이고 인류의 마지막 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잖아요. 자, 279페이지 1번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벨론 최후에 멸망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세상 권세의 모형이며 불신, 부독의 대명사이다.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모든 세속적인 세력의 대명사이다. 영원한 복음인 재림의 증거는 세상의 심판이 도래함을 선포하는 그렇죠. 것이다. 이제 두 가지를 선포한다고 했잖아요. 구원과 심판. 이 14만 4천 두 선지자의 사역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구원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면 뭐가 와요? 복음이 선포되면 심판이 함께 도래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래. 보세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이지만 거부하면 뭐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영벌. 보세요. 항상 복음이 선포돼야 심판이 오는 거예요. 복음도 선포해야 되는 것도 심판이 옵니까? 그래서 두 선지자가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심판이 속히 온다.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자, 그 밑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예, 이사야 21장 9절 말씀이죠. 예, 바벨론이 이제 메데파사에 멸망하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은 예수님과 두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자, 2번 음행,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원인과 죄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영육간에 행음하였다. 그러므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회개 없는 자들의 형벌이다. 예,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음행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 없는 자들의 받을 형벌입니다. 그 밑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이 온 세계가 취계하는 금잔이다. 예, 바벨론은 이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악의 대명사의 악의 총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그 처수가 되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혹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그 밑에 음행은 심판의 원인이요 진노의 포도주는 죄의 결과인 예, 심판이다. 음행을 하면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진노의 포도주는 그 죄의 결과,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요, 음행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죠. 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자, 그게 심판의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이냐?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자,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경배하고 이마에. 그렇죠. 우상을 섬겨, 우상 경배. 네? 자, 우상 경배는 누구예요? 족수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 숭배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태어났잖아요. 사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교회가. 이걸 보면은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이런 그것도 교회예요. 교회요. 오래됐어요. 제가 이거 사탄 숭배하는 교회 탄생한 것을 세워지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시대예요. 사람이 그 짐승과 결혼하잖아요. 짐승. 개하고 염소하고. 지금 아니 세상에 짐승과 결혼하는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 그 축제가 열리잖아요.
저도 한번 그거 예, 저지하러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우리는 반대 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은 축제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돼. 침묵도 죄니까. 지금 이게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합법화하잖아요, 동성애를. 지금 20몇 개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걸 합법화 해줬는데, 그래서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짐승의 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 네? 내적인 표. 그렇죠. 짐승의 표는 두 가지. 짐승의 표는 내적인 표는 무슨 표?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두려운 것이지 그 외적인 표는 이 결과의 결과.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결과. 여기 있잖아요. 음행은 원인이라면은 심판은 결과예요, 결과. 음행은 심판의 원인이라면은 진노의 포도주는 저의 결과. 마찬가지죠. 이 내적인 표, 미혹의 영이 무서운 것이지 이건 결과의 결과. 외적인 표는 결과.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의 결과. 심판받는 거 이게. 이 음행 아닙니까? 미혹의 영 받은 음행. 음행한 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음행한 자들이 결과를 심판받는 게 심판 결과. 짐승표, 외적인 표는. 근데 지금 미혹의 영은 모르면서 이것만 전한단 말이죠. 왜 짐승표 이것만 두려워하고 이걸 받지 말라는 거. 이 뭐가 짐승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뭐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해석 봅시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자와 그 제2의 내용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은 신자 중에 믿음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쭉정이는 신자 중에 있기 때문이다. 초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즉 율법을 소유한 자들을 그러니까 심판하셨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도 심판, 불신자도 심판. 그러니까 성도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쟤는 믿음이 이게 기준이에요. 불신자도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면 불신자만 심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심판에 원래는. 그 초림 때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때는 초림 때는 이스라엘 나라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만 심판했지만은 재림 때는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구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류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면은 불신자 심판도 있지만은 성도들 심판도 있다는 거, 이걸 유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고 법이 없는 자의 양심으로 심판. 예,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성도 심판이잖아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의 대상인데 무슨 심판해?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재림 때도 재림 신앙인 영원한 복음이 곧 법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준의 심판의 기준. 법이 개혁됐기 때문에. 그 밑에. 그래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네, 그 불신자 중에도 재림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회개하고 따라오면은 구원이고, 성도 중에도 재림 복음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지금. 예.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또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든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음행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면 그게 음행 아닙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게 음행인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요. 죄는 뭐 우리가 도덕적인 건 물론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까지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이것이 죄 안 믿는 거. 예. 이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신앙적인 죄까지 말하는 것이지 이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도덕.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6장 9절 가봐. 이거 잘 설명해 놓은 거요. 뭐가 죄고 뭐가 의인가, 뭐가 심판인가 한번 가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놨어요. 설명. 요한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9절 시작. 요한복음 16장 죄에 9절.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지금 이제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 믿지 않는 게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지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회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재림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재림을 영접하는 거. 회개는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자는 살고 회개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는 뭐냐?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믿는 건데 하나님께로 가. 예수 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잖아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니 의라는 거 이게 의를 이루시고 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 심판은 뭐예요?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 이게. 사탄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성립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뭐가 죄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의 사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더 이상 우리를 해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야 항상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왜 심판하시느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받아야 은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 시대. 뭐가 심판받아야? 율법이 심판받아야 사망이 심판받고 사탄이 심판받아야 죄가 은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가 결코 오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류.
그러니까 재림도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 예.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어야 천년시대가 오기 때문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이 두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 밑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자, 받으니. 그러니까 미혹받으면은 짐승표 받을 뿐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자, 짐승표 받으면 뭐예요? 유황불. 유황불. 지옥 간다는. 왜?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는 미혹과의 전쟁이다. 미혹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미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해석 봅시다. 1번.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방법이다.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의 잔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표시한다. 시편 75편 8절. 진노의 포도주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을 재앙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받을 재앙이다. 이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 네, 그러니까 자, 진노의 포도주는 후 3년 반 동안에 7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대접? 7대접. 7대접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 받은 사람은 미혹을 받은 사람인데,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짐승표 받은 사람은 후 3년 반 동안에 몇 대접? 7대접. 7대접의 환난을 통과하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네? 사람도 총 한 방에 죽이는 것과 그냥 살려놓고 괴롭히는 것, 뭐가 더 고통스러워요? 살려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고문해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이 후 3년 반 동안에 미혹의 영을 받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7대접의 재앙을 받고 또 지옥 가. 그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 밑에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모세가 내렸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똑같이 임해요. 똑같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게 이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구약은 예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모형적으로. 실체는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이 안 끝난 거예요. 구약이 다 성취돼야 끝나는 거잖아요. 에덴도 회복되고. 예. 그래서 모세가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7대접으로 똑같이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에 쏟아진단 말이죠. 자, 2번. 불과 유황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짐승표를 받은 자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다. 어린 양,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혈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부활을 하고 당하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은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이 후 3년 반도 죽으면 괜찮은데 죽음을 피해. 거기서 자살하면 끝나게 하나님 자살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벌이라는 것은 지옥 가면은 그걸 또 영생이잖아요. 야, 아무리 고통스럽게 사는, 차라리 몇 년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면 소멸이 아니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천국도 영생이에요. 그러나 차원은 다르잖아요. 천국은 기쁨의 영생이고 이 지옥은 고통의 영생이라는 말이죠. 그거 무서운 거세요. 몇 년 살다가 나올 수 있다든지 소멸된다면
그래도 예? 그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원이 그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벌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 밑에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계시록 20장 10절. 예, 거기 구더기 거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지옥도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 천국도 영생이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기쁨이 있느냐, 고통이냐. 이 차이요. 고통이냐, 예? 기쁨이냐. 천국은 예? 천국은 행복, 기쁨, 지옥은 고통.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근데 지옥은 고통과 고통. 좌절과 슬픔이다. 예.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보면은 지옥의 문은 어떻게 써져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소망이 없다. 소망을 내려놔라. 참 무서운 얘기야. 그 단테 그 읽어보면은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시로 쓴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을 인용해가지고 근데 참 무서운 곳이란 말이죠. 자, 그 281페이지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색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보세요. 그러니까 자, 두 선지자 14만 4천이 전할 때,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이 지금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면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뭐요? 받지 못할 사람. 예. 그래서 이 두 양면성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 봅시다. 누구든지 함나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심판의 대상을 말한다.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되면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타락과 배신은 하나님의 누구든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는 복음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재림을 영접하면은 구원이지만은 재림을 거부하면 초림을 영접한 성도, 영원 구원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것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초림을 믿고 영원 구원 받은 자라도 재림 신앙을 소유해서 재림 복음을 믿고 재림을 영접해서 다시 영육간의 구원을 성취해야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 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불신자까지 포함해요. 자, 성도도 물론 여기서 포함되고 불신자까지 포함된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재림신앙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